디모데후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101번의 망치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레슬링 국가대표 중에 김현우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보다 더 땀을 흘린 선수가 있다면 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진 지금 보이시나요? 사진? 네, 김현우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 갔다가 금메달을 땄을 때 모습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한쪽 눈 두덩이가 피멍이 들고 잔뜩 부어있는 게 보이시죠? 레슬링이 몸을 부딪히면서 경기하는 종목이라서 오랫동안 여러 번 경기하면서 눈 부위가 자꾸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다쳐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눈이 잘 안 보이죠? 그런데도 투혼을 발휘해서 이 선수가 결승전까지 갔고요. 마지막까지 경기 치르고 결국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본인이 우승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감격스러워서 사자들이 어흥하듯이 포효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선수가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경기, 레슬링 경기를 다 우승해서 뭐 그랜드슬램이라고 하죠. 그랜드슬램도 이뤘던 선수예요. 제가 지금 운동경구 선수 한 명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운동선수한테 경기를 이기느냐 지느냐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뭐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기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나라 선수들이랑 같이 겨루는 국제대회를 할 때는 거기에서 우승한다는 건 굉장히 선수 개인한테도 그렇고 선수가 속한 국가의 명예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선수들이 평소에 참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김현우 선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선수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밤 11시가 될 때까지 고된 일정을 매일같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고 또 연습 경기도 수도 없이 치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그래요. 내가 하늘을 감동시켜야 금메달을 딸 수 있지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경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 고된 훈련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또 마음속으로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이 한데 모아져서 평생 선수가 한두 번 딸까 말까 한 금메달 획득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제가 경기 또 운동선수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치르는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경기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운동선수를 말하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올림픽을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운동 경기가 진행이 자주 됐어요.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은 승자에게 주어지는 화려한 관을 쓰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합니다. 끝까지 경기를 치를 만큼 체력을 준비하고요. 상대방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연마해서 경기 당일에 사람들 앞에 나설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먹는 음식을 조절해야 되죠.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됩니다. 탈라면 안 되죠.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도 안 되고요. 체중이 적어도 안 돼요. 또 컨디션을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도 조절을 해야죠. 먹는 것, 자는 것.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상시 뭐 조절할 필요 있나? 마음 편하게 살면 되지 않나 할 수 있는데 운동선수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아무렇게나 막 살면 절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경기에 출전하는 자격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경기에 나간다고 해도요.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끝까지 감당 못하죠. 그리고 경기를 치르면서 제약 조건이 또 있어요. 경기 규칙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반칙을 했다고 해서 벌점을 받기도 하고요. 실격패 당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또 경기를 관리를 잘하는 선수만 최종 우승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도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편안하게 먹을 거 다 먹고 잘 잠 다 자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되지만 신앙의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 이 두 가지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과 비슷한 권면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운동선수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막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규칙을 따라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승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상 받고 싶고 월계관 같은 승리자의 관을 쓰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정작 규칙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규칙은 지키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서 9장 10절에서 고린도서 5장 9절 1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시상대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시상대 앞에 서게 돼요. 자,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경주, 신앙의 경주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실 분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근데 상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살아온 삶을 보시고 최종 평가를 하신 다음에 어떤 상을 내릴지를 결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드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상 받으러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텐데 우리에게는 상이 주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이 운동 경기에 운동 선수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 받기를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다음으로 바울은 우리 신앙인의 삶을 농부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죠. 6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수고하는 농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수고한다라고 번역된 단어, 코피온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지칠 정도로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것을 나타내요. 바울은 이 코피온타라는 단어, 현재 시자 분사를 사용합니다. 문법적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농부들이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서 농사 짓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만큼이나 농부들도 부지런히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일하죠. 몸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이라고 밭에, 논에, 과일, 과수원에 나가지 않는 거 아니죠. 그래도 나갑니다. 비가 퍼붓는 궂은 날 농부들은요 더 열심히 논에 나가고 밭에 나갑니다. 나가서 작물들, 과일들 돌아봐요. 비바람에 작물이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가지에 달린 열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의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 잘 내리쬐는 날이 아니라면 오히려 궂은 날씨에는 농부들은 본인들이 농사 짓는 작물이 있는 곳, 과일 있는 곳으로 쫓아나갑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나면 농부의 마음 가운데는 본인이 지금 돌보고 있는 농작물, 과일들 향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수고를 한 농부들만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과 과일을 맛볼 수가 있죠. 바울은 그렇게 수고한 농부들이 거둬들인 곡식과 과일을 먼저 맛보고 품에 안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죠. 지극히 당연한 얘기잖아요.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자, 우리도 농부처럼 신앙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 언제가 될까요? 바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그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살펴보시고 칭찬과 상을 주시는 때가 오는데 그날이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게 그날만은 아닐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열심히 애쓴 것, 그 수고에 대한 결과를 가시적인 열매로 볼 때가 있습니다. 수고의 열매, 사역의 열매라고 부를 만한 성과들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한 우리를 향해서 애썼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수고한 것은 분명하고 애쓴 것은 분명한데 사람들의 인정과 격려를 받지 못할 때도 있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셨던 예수님. 예수님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모욕적인 말 들으시고 침뱉음 당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의 열매를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즉시 거두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또 한 사람. 선교를 위해서 쏟아부은 시간 에너지를 따지자면 과연 으뜸이고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도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다니는 일을 수없이 반복했잖아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당하고 그들이 떠나는 걸 여러 번 경험했죠. 가슴이 찢어지는 여러 번의 경험을 감내하면서 바울은 끝까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됐잖아요. 바울만 그랬나요? 오늘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게 될 디모데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은 예상하고 권면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거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상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게 되는 사람들의 칭찬 혹은 열매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영원한 상과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이 고된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보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 대신 예수님이 주실 상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 내 안에 있어야 지금 당하는 고난 대신에 장차 다가올 칭찬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우리 마음이 집중될 수 있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조언을 하면서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디모데에게 임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앞으로의 사역을 감당하길 바란다라고 조언과 격려의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청명을 주시리라. 자신을 절제하고 고되게 훈련하고 또 규칙에 따라서 경기 내내 임하는 운동선수의 삶이라는 건 결코 편하지가 않죠.
농작물과 과일을 돌보느라 1년 12달 밤잠 줄여가면서 돌보는 농부의 삶. 그 삶도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들은 모두 그 수고의 끝에 있을 상,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와 같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 사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달프고 괴롭죠. 어떤 때는 열매는 없고 상은 보이지 않는 순간들을 보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만 할까 싶은 생각도 들죠. 도저히 넘기 힘든 고비에 우리가 이르렀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우리한테만 찾아오는 일은 아니죠. 믿음이 없는 사람, 어느 누구든 살면서 그런 순간을 겪을 수 있잖아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에게요.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수많은 실패와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질문한 거죠. 이 질문을 받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혹시 돌로 어떤 조각상을 만드는 석공을 자세히 관찰한 적이 있습니까? 석공은 커다란 돌을 깨기 위해서 같은 자리를 100번 정도 두드릴 겁니다. 그렇게 두드려도요. 돌이 갈라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돌을 두드립니다. 그런데요. 101번째 망치로 내리치면 돌이 갑자기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말아요. 이렇게 큰 돌을 두 조각 낼 수 있는 건 마지막 한 번 두들긴 그 순간 때문이 아니고요. 그 마지막 한 번이 있기 전까지 내리쳤던 100번의 망치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오늘의 모습이 그 실패, 좌절, 위기라고 하는 상황들, 자신의 인생을 쪼는 듯한 그런 고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달리 얘기하면 100번 내리치면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포기할 수 있지만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인내하며 석공의 마음으로 돌을 쪼았던 그런 자세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인의 눈앞에 있는 모습,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온 길이 이 조각가 혹은 석공이 돌을 향해서 내리친 망치질 중에 100번의 망치질 중에 몇 번째쯤 해당하는지 우린 전혀 알지 못하죠. 언제쯤 마지막 101번 망치질이 내 손에서 이루어져서 인생이라고 하는 돌이 깨지고 어떤 모양이 나타날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망치질을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때가 차고 돌이 부서져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모양의 조각품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시작하겠죠. 바울이 오늘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운동선수처럼 고된 믿음의 훈련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농부의 심정으로 흙을 갈아주고 물을 주고 작물과 과일을 돌보는 수고를 하다 보면 열매를 맺는 싹이 날 것이고 그 열매가 자라서 언젠가 추수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면서 한 번 더 힘을 내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100번째까지 왔는데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여기서 그만하자라는 마음이 혹시 들 수도 있는데요. 그 한 번을 더 인내하고 내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